잘 사는 사람의 특징, 중심이 있다. 잘 사는 사람의 특징, 중심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오순절에 베드로가 했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큰 반전이 있고 이 들었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물론 어제 나눴던 말씀도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 앞부분의 내용은 요엘서로부터 인용을 하죠. 요엘서 인용하니까 사실은 이건 뭐 인용이지 설교라기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본문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막 부어주게 되는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하리라. 뭐 이런 얘기를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요엘서니까 2장 2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냥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22절부터 본문에 푹 찌르듯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를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래서 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잘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중심이 있는데 예수님 중심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보십시오. 이제 설교 본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를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러면 느낌이 뭐예요? 이게 그냥 예수님 안 그러고 나사렛 예수 그러는 거예요. 조롱의 의미가 있거든요. 약간은 이렇게 깔아뭉개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당시 풍토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시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조롱하는 게 있죠. 근데 기독교는요. 상대가 조롱하는 내용들을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걸 반전시켜 버려요. 너네들이 나사렛이라 그런다고? 맞다. 나사렛 예수다. 조롱받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 나사렛 예수가 이런 반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그럴 때 그리스도인 이것도 조롱하는 거거든요. 조롱하는 얘기를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래 우리 크리스찬이다. 우리 연병이다 그럴 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 전염병 맞다.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다. 뭐 책점으로도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상대가 얘기하는 것들을 수용하면서 거기에 의미를 덧붙이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를.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 예수님 다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오순절이니까 말 그대로 오순이에요. 순이 열흘 아니에요. 50일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달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50일 지났으니 50일이라는 얘기는 7월 초 얘기예요. 7월 초 기억 안 나요? 특세 끝나고 파우치 받던 날 기억 안 나요? 생생하죠. 무슨 색을 고를까 뭐 생각 안 나요? 그죠? 그거 떨어졌대 뭐 이러면서 아쉬워하고 생각 안 나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라고요. 지금 딱 한 50일쯤 지났잖아요. 요 정도 시간. 그죠? 그 정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생하죠. 그때 예수님이 죄인이라 그래서 나사렛 출신이고 죄인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소문이 나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나고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뒤숭숭한 거예요. 근데 오순절날 막 매국어 방언이 터지고 대단한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소동이 난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지금 찝찝한데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해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초자연적 현상이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부활하고 연결됩니다. 내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러죠.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그래서 부활의 결과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걸 같이 연결시킨다고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보편적으로 예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싶겠어요? 듣고 싶지 않은데 그냥 직설적으로 때려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뭐냐? 그래서 기독론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중심성이에요. 시작할 때 나사렛 예수로 땅 때렸죠. 핵심이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32절 보세요. 중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 결론이 뭐예요? 2장 36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결론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의 모든 시작, 중심, 마지막이 다 나사렛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중심성, 이게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다는 게 뭐예요? 주는 키리오스. 이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원자.
그게 구원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우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고 내가 언제나 넘어지고 깨진다 할지라도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예수 주 그리스도. 그래서 그걸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나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 교회를 건질 수 있는 분도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가정 건질 수 있는 분도 예수님. 국가의 주인도 예수님. 이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져줄 수 있는 분도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여기 잘 보면요, 베드로가 얼마나 똑똑한지 전 똑똑하다밖에 설명 못하겠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 그 짧은 설교 안에 예수님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그 승귀라 그러거든요. 승천하시고 높아지심. 그게 여기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보라고 했어요. 이거 한 30분 설교에서 이걸 다 넣으라. 못 넣겠어요. 그래서 저는 안 넣어도 되죠. 왜냐하면 내일 또 설교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안 넣어도 되는데 이거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한 편의 설교에 이걸 다 집어넣은 이건 뭐 어마어마한 설교거든요. 이 설교학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능력의 설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중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성. 그러면 승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작해서 예수님이 끝나야 되는 거고 예수님 아니면 기독교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를 한번 보세요. 불교는요, 그 석가모니에게 집중 안 해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불교를 보라고요. 우리 뭐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뭐 예수도 믿고 석가모니 믿고 그거 아니에요. 불교에서 석가모니 믿는 거 아니에요. 불교를 몰라서 하는 소리지. 뭐라고 얘기하면은 부처도 어디 올라가는데 그 사다리라는 거예요. 사다리. 올라간 다음에 사다리도 부인해 버리라. 어떤 손님은 그래요. 부처에게 집착하지 말라. 뭐 이런 내가 버벅하는 거 들었어요. 그거 아니라고. 거기도 부정하는 거예요. 뗏목은 강 건널 때 필요한 거지. 건너고 난 다음에 뗏목을 왜 붙드느냐. 심지어 부처도 버리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게 고승들이 하는 얘기예요. 땡초들은 딴소리 하지만 고승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불교는 자기를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접근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따라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한 개인 예수님께 집중하고 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중심이 있다 그랬죠. 그 루이제 린저라는 독일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삶의 한가운데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 베스트셀러니까 읽으신 분들이 반은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겸손해서 표현을 안 하고 있겠지만.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지혜롭고 능력 있는 게 뭐냐면 제목 그대로예요. 삶을 한가운데 두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그럼 삶을 한가운데 안 두는 사람이 있느냐?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항상 과거를 살아요. 내가 우중충 해가지고 걱정, 근심, 뭐 다 지났는데 과거 속에 살아요. 과거가 지금이에요. 과거가 그래서 중심이 과거로 나가 있어요. 항상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그냥 다리 질질 끌고 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미래 오지도 않을 미래만 가지고 살아가요. 꿈. 지금 내 앞에 있는 오빠가 내 결혼 대상인데 문 열어보고 우리 교회 남자가 없어 이래요.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남자 있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남자를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헛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건 뭐 아가씨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총각도 그렇고 우리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야구 선수도 공 잘 치는 사람이 어때요? 아, 공을 가운데 두고 치는군요. 그러죠. 무게중심을 줘서 배트 스위스팟이라고 해서 가운데 정확히 와서 가운데 두고 쳐요. 스트라이크만 친다고. 근데 못 치는 친구들은 뭐냐면 중심이 다 흐트러져 가지고 공 쫓아다니죠. 공을 자기 가운데 붙이고 몸에 붙이고 쳐버린다고요. 중심에 두는 거죠. 우리 삶의 중심은 오늘입니다. 삶이란 게 오늘이거든요. 삶을 한가운데 둘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이라는 말이 뭐예요? 오늘을 산다. 괜히 말 그냥 어렵게 하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순종한다는 거죠. 오늘을 사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오늘밖에 할 수 없어요. 내일 순종 못해요. 과거 순종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을 잘 산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중심이에요. 오늘 순종하고 오늘 순종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늘을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오늘 순종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거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못 사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못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가 중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있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요. 교회 처음 와가지고 사람하고 너무 친한 사람들이요, 이게 신앙이 흔들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어울리고 그 사람이 너무 좋고, 우린 그러죠. 인간관계가 좋으면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든지요, 이렇게 가까이 가 보면은 항상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한계가 보이고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사람 중심으로 가면 반드시 실망하고, 뭐 우리가 맨날 쓰는 시험 들게 돼 있다고요. 그런 사람 며칠 있다 안 보는 거 교회에. 신앙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 중심일 때 항상 그래요. 지금도 굳굳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사람들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쭉 보니까 별로 안 친해요. 왕따들도 많고 이게 안 친해.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사람은 보기 싫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러 오고, 그죠? 주님만 보는 거예요. 주님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좀 일찍 와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더 오래 기도해가지고 사람 좀 덜 만나고, 그러고 가버리고. 교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첫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런데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은 항상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볼 것도 없어요. 뭐 누구 친했다 그러면 한 사람 무너지면 우르르 무너져 버리고. 신앙 아니었어요. 그거는 교회 놀이한 거지.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을 잘 가르치는 교회고, 좋은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교회예요. 좋은 선생님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선생님이고, 좋은 선생님은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만나게 해주는 안내자로서의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왜냐?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걸 바라보면서, 아, 우리가 예수님 소개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거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만들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전통이 오래된 교회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뭐 한심해 보이죠. 뭐 이렇게 늙은이들만 모이는 것 같이 보이고. 근데 그 연륜, 40년, 60년 그 쌓이는 연륜 가운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재산입니다. 그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예수님 만나게 해야 돼요. 이번 여름에도 하루가 땅 차예요. 자녀들을 데리고 성교 가가지고 예수를 만나게 했던 가정, 걔는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놓으면 그 아이의 미래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넘어졌다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근데 부모가 뭐 억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환경이라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부모의 예수님으로 본 거예요. 부모의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질질 끌려다니면 그런 애들은 거의 대학교 들어가면 교회 안 옵니다. 이게 부모의 하나님이었거든요. 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결정 내릴 땐 안 오죠. 미쳤다고 오나요? 그리고 안타까워만 한다고요. 사실은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공부보다도 신앙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건데. 그래서 결국 부모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평생의 이제 눈물의 제목이 되죠. 눈물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맨날 지금 골든 타임 그러는데,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나는 골든 타임이 있거든요. 그걸 놓쳐버리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걔는 거의 탕자로서 한 20년 돌다 올 거예요. 부모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 거고. 근데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베드로 같이 예수님 중심성,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강조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님 소리가 어딜 가나 들려야 돼요. 여러분의 교제 속에서도 예수님이 들려야 돼요. 어떻게 만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교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뭐 또 교제 시간에, 찬양 시간에, 어디든 간에 하여튼 여기저기서 뭐 주로 예배 시간에 만나겠죠. 그러나 어쩌다가 차 마시면서도 예수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 논리를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잘 되는 사람의 핵심인데 컨설팅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컨설팅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논리를 하시겠어요? 이게 좀 이상한 논리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좋은 컨설턴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이제 그 다음 얘기예요. 예수님이 중요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러면 중요한 거지 무슨 말이 많어. 뭐 이거예요. 딴 것 때문에 설명하는 거야. 뭐 하나씩 논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만 주목하라 그랬어. 예수님이 중요하다 그랬어. 그런 하나님의 컨설팅을 받아들여야 돼. 또 하나님이 뭘 중요하냐. 예수님의 부활을 중요하다 그랬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은 우리도 죽었다 살아나. 그리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그 승기라 그러죠. 승천하시고 존귀해지듯이 우리도 존귀해져. 그게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그랬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모든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세례를 귀중하게 만드시고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그 하나님께서 내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디자이너도 누가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게 만드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근데 그렇게 디자인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면 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특별한 존재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부활이 가능하고 예수를 통해서만 존귀해지고 누가 그렇게 컨설팅 했어요?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믿어야지. 이게 논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논리를 가지고 간 다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떻게 읽어요? 뭐 읽어가지고 맞나 틀리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요한 컨설팅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얻는 길이다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직선의 길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조금 살짝 붙인 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다윗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다윗은 이게 자기 얘기니? 자기 얘기 아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부활 얘기했다라는 그 얘기를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얘기를 하고 또 시편 몇 편이죠? 101편인가요? 거기 내용을 통해서 110편을 통해서 110편이요. 그 존귀하게 된 얘기를 이제 예증을 드는 거예요. 장차 오실 자기 후손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보면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다윗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미리 보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미리 보고. 근데 그게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7절 한 절만 보시면 이제 다윗의 시편 16편 8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게 다윗 얘기냐는 거예요. 이 당시에 다윗 무덤이 있었는가 봐요. 그 이스라엘에. 지금 니네 다윗 무덤 봤지? 다 썩었잖아. 자기 얘기 아니다. 장차 오실 후손인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를 썩지 아니할 것이다. 부활을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31절 같은 데 보세요.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님 믿고 따르는 길.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이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살고자 발버둥 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장 우리가 십자가의 길 같이 보이니까 죽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이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 시사참배 안 해가지고 고난 당하신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숨겨져 되죠. 망한 거예요? 우리 더 능력이 있어진 거죠. 죽음을 앞두고 주기철 목사님의 5가지 기도, 손양호 목사님 기도 감사 10가지는 잘 아는데 이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5가지 기도. 첫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이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지금 당장 현실이 오늘이 순종해야 되는데 고문이 있잖아요. 잠깐 고통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장기 고통은 이기기 힘들지 않습니까?
고문도 한 번, 두 번은 이길 수 있지만 이게 두 달, 석 달 되면 힘들잖아요. 장기 고통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고난 지금도 힘들죠. 주님, 내가 믿음 가운데 하루 이틀 고난을 이겼는데 이게 1년, 2년 지속되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라고요. 대단하죠. 세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달라. 네 번째는 처자와 노모 돌봐달라. 다섯 번째는 내 영혼 돌봐달라. 네 번째는 그 교우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처자와 부모님과 우리 성도들, 교인들 지켜달라. 마지막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의탁합니다. 스테반 같은 기도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이에요. 망했습니까? 일어서게 되죠. 나중에 그 고문이 심할 때 가족들 데려다 놓고 고문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일본 순사가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놈의 목사야. 하나님이 살아겠다면 이렇게 고문당하고 고통당하는데 어딨냐 하나님이. 맨날 듣는 얘기예요. 너의 하나님이 어딨니? 네 하나님이 어딨니? 시편 62편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네 하나님이 어딨니? 주무시고 계시냐? 어딨니?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 얘기가 그거예요. 그 일사각오라는 뭐 다큐멘터리도 만들었다면서요. 뭐 이렇게 내용들 보면은 책에도 나와요. 그거 쭉 보면은 그때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니네들이 볼 때 내가 내 힘으로 이 고문의 고통을 이기는지 아느니? 내 힘으로는 벌써 옛날에 나가 떨어졌어.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있다고 지금 내 안에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내가 진다고 생각하니 내가 지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신 거예요. 이거 멀리서 볼 때 여러분들 괜히 쪼그라가지고 이상해 보여요. 야, 저 사람 저 고문 속에 어떻게 살아? 저 고통 속에 어떻게 살아가나? 근데 막상 당하는 사람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면, 믿음의 사람한테 물어보면 여러분이 약이 오를 정도로 별로 안 힘들어요. 이해가 안 되죠? 저거 어떻게 살지?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힘들어요. 안 힘들고 그래요. 이거 내가 지는 것 같지 않대요. 진짜 그래요.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견디게 만드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옛날에 이게 뭔지 몰랐는데 하다못해 우리가 병원에서 아프면 몰핀 주사 맞으면 안 아프죠. 우린 그거 알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있는 힘 주시려고 그러면 못 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 그 정신 나간 게 아니에요. 나는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요. 고난 중에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있다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 에베레스트 거기 왜 올라갑니까? 근데 그 올라가는 사람들 뭐 좋으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 마음을 어찌 알리?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 이 고백 속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에요. 내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지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거고 고통이 내 고통이 아니고 주님이 견디시는 고통이고 너희들이 상상하는 것만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럼 우리는 뭐예요? 고난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피할까 이런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이 중심 되면 된다는 거예요. 부활해 주심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심을 믿습니까? 능히 이깁니다. 그리고 종교에 주셔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잘 사는 사람의 핵심이 두 가지. 중심이 있다 그랬죠? 삶의 한가운데 오늘이 중심이에요. 순종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오늘 순종하고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뭘 판단해가지고 내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잘 살려도 조언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 살잖아요. 남의 얘기 안 듣고 귀 막고 있으면 망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컨설팅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컨설팅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만 바라보라요. 됐습니까? 예수님만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컨설팅입니다. 베드로 너무 선명하죠.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컨설팅도 예수님 붙들고 살라는 거야. 그리고 슬쩍 붙이기를 니네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다윗도 그랬잖아. 컨설팅 잘 받아들여라. 하나님과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다윗의 예를 들면서 그 모든 것이 가르치는 것 내용은 예수님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죽음의 권세를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찬송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로 이기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135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